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어디로부터 이끌려왔고 진행되어 왔는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로부터 현재의 내가 되었고, 장차 미래에도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갑과 을, 오나와 종사자와 관계, 이 갑질 문제 때문에 사회가 너무나 많이 어수선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일명 갑의 횡포라 할 만큼 사회가 어지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들,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에 우리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셔서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과거의 올챙이 시절을 알라라는 것이죠.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광야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에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갑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횡포를 부리는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할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운 것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러한 횡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은 갑의 횡포에 휘말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권리는 우리 주님으로 나와서 인간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국민들로 말미암아 나온 권력이어야 되는데 웬일인지 위로부터 자기들이 만들어낸 권력,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와 같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나도 을의 입장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과거에 애굽의 종되었던 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은 이와 같은 겁니다. 20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죠. 그게 바로 20장부터 나옵니다. 20장 2절에는 이러한 장엄한 구절로 시작되는 것이죠.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어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와 더불어서 오늘 십계명에 부대적으로 부칙적으로 들어가는 규칙을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약하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구현되는가가 규례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23장에 들어서서 규칙으로 낱낱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신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무리 원수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라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냥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또 약자를 돕게 되면 또 그 송사에 휘말릴까 싶어서 그냥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가 그만큼 각박해 되어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송사에 말릴지라도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뜻에 사랑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맞는 그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고, 당연하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그렇죠. 죄 없는 자들을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뇌물을 받지 말며. 왜 뇌물을 받습니까? 무엇인가 청탁을 부탁하고 서로 암거래를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한 눈들이 흐리해지고 어둡게 되고 의로운 자들의 말이 올곧은 그 말들이 굽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은지 저 말이 맞은지. 뇌물을 받은 자로서의 마음은 본래는 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나 그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9절 말씀이 너는 나그네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왜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았느냐? 너도 그 시절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의로운 자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뿐입니다. 지금도 죄인으로 살아가요. 우리의 실존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실존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의인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인 것이지 내 자신이 의인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는 의인됨을 칭함을 받는 것이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자는 다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그네의 사정, 나그네는 뭡니까?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로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다리예요. 다리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리 위에 큰 아파트를 그렇게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나가는 다리인데 말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의 여정은 짐이 많아도 힘이 들어요. 머리에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 내 소유, 많은 것을 가지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약자들의 때에 따라서는 그 짐을 지고 넘어져요.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샘통이 나서 잘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빠뜨려진 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속에서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좀 이렇게 세워라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내 소유를 많이 안고 나아갔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세상 짐을 다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짐이 벗어집니다. 짐을 지고 가는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우리들에게 부담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짐이 다 벗어져요. 이게 종의 멍에를 메었던 시절에 지었던 모든 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벗겨집니다. 이러한 벗겨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이와 같이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들도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거짓된 은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이 땅의 은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우리 눈에 우리 육신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영의 눈으로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은혜를 좇으려고 해도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날마다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은혜에 속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욕구의 충족에 만족스러운 것을 가지고 오거들랑 이것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이 세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성령에 이끌림 받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세상 부귀영화를 주겠다. 나에게 절만하라. 세상 부귀영화를 은혜처럼 우리들에게 제시했던 겁니다. 또 기적을 우리의 은혜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 기적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적은 단 한 가지, 십자가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버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을 주신 것만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떡을 주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 기적이잖아요.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찾아 헤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 신기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맬 때 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에 만져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에요. 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확실한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보이는 것이라는 건 아까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또 보이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셔요.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인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 것으로 짐을 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리려고 하죠. 짐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내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의지와 욕심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주어지면 그 사랑이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줘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 말씀은 저기 있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삶, 이 자체가 우리의 삶, 소유격이 우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이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 고백을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된 삶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이 내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 사랑이 나를 이끌고 다녀요. 사랑으로 약자를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서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되 7째 해에는 갈지 말라는 거, 묶어두라는 거예요. 묶어두라고 하는 것은 땅도 쉬어야 됨과 동시에 파종했던 씨가 자연적으로 발아에서 열매를 맺을 때 네가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소출하여 먹게 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올챙이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 약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위하여 소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해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위하여 네 자신이 쉬면 나그네를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서 어떤 약한 자들이 누구 있을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누구 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이것도 돕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살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왜 이런 말씀할까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욕심대로 막 걷어들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을 내가 다 끌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또 일곱째는 또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자고요. 너는 6일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씀과 함께 곁들여서 보면 우리가 파종을 하여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것을 다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무엇인가 정확하게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애누리가 없잖아요. 우수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수리. 뭔가 남겨둬야 돼요. 남겨둔다는 것은 누군가 내가 그것을 소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 혜택을 보는데 내가 그것까지도 싹 걷어들여 버리면 들짐승이 살 수도 없고 나그네가 길 가다가 따먹을 것도 없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지를 남겨놓는데 이제 물론 그 마음은 좋은데 이 여지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마만큼 여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생명을 다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사실 모든 걸 갖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마저도 다 가지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 것을 양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 것에 대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출하지 않고 일부만 소출해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져갑니까? 주변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 약자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지예요. 복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무엇을 긁어 모아가지고 야 이리 와 나는 너보다도 우수해 하면서 내려 깔듯이 던져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내가 거둬들여야 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내가 거둬들일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복지입니다. 이러한 복지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자에 대한 마음, 약자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약자에게 전달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규칙의 말씀들은 십계명의 정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나그네의 처지, 나그네의 사정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나도 약자, 옆에 있는 분도 약자, 우리 모두가 약자 입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강자야.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도 내가 우수해. 많은 사람들은 내 휘하에 있어야 돼 할 때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그들을 내 소유 삼아요.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지시에 의해서 부려지게 하고 갑의 횡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 소유물이니까. 그때는 종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냥 그 재산이에요, 재산. 내가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 7년째 되면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안식년에는 풀어줘요, 또.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7년째마저도 내가 그 소유물을 가지고 나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년은 안식년입니다. 또 49년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입니다.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희년이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희년이에요. 기쁠 희.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놓아준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그들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섬기는 자세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말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은혜에 만족한 삶을 삽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한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의 소유나 이런 것들을 간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십계명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구태여 더 섬길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 자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은혜는 예수님께 받고, 자, 이 세상 물질은 다른 신을 쫓아가서 그러한 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거짓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입에서 그러한 이름들이 거명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예요. 따라서 해보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예수께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는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객계예요. 우리가 객기와 믿음을 혼동하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 객기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 물론 중요합니다. 이 세상 논리가 그거죠. 할 수 있다 하고 하면은 돼요.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만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은혜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생명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생명은 십자가로부터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다. 예, 결과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혼동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 길은 어려우니까 바로 부활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것도 거짓 신을 섬기는 겁니다. 꼭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난 그 길은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길을 통해서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도울 때도 내가 이 십자가를 길을 가며 이 십자가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표현되는가를 알고 같이 접수를 할 때 이웃도 나와 함께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고 그들도 형제 자매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요약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이 사랑은 약자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됩니다. 근데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사랑은 그 처지를 알고 그와 같이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그 마음, 개구리의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나아갈 때 이 사랑은 표현되고 갑질 논쟁이 나오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고 내가 다 걷어들일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향유할 수 있지만 남길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알아갈 때 이거 진정한 복지가 되고 이러한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